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하나님, 이 예배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욕망을 거두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주저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이의 복을 비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진리를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의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심과 불신, 기막음과 침묵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폐허 너머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법칙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서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앞부분은 어느 날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논쟁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7 형제 가운데서 마지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자 셋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결국 7 형제 모두가 그녀를 아내로 맞았지만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후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물은 이유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게 믿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또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물음에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당시 유대교 종파는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현세 권력에 참여할 것인가 또 부활을 믿는가에서 입장을 달리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세 중심적입니다. 때문에 축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나 천사,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지위가 높았습니다. 종교와 사회,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종교 권력을 쥐인 제사장 그룹이자 현세 권력인 로마에 협력하는 친로마파였습니다. 바리새파와는 달리 그들은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상과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부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오늘에 관심할 뿐 죽음 너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누리는 부와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가 그들에게는 궁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와 기득권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도 영혼에 대한 감각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나 죽음 너머를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자녀들의 미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부와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기득권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믿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와 기득권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듭니다. 새처럼 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비행기를 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은 왜 바로 불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발명하게 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전기구들이 존재하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묻고 예수는 답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화는 말 그대로 우문현답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재물에 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 뒤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재물은 삶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남편이 7이었던 여자는 7 남자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본문은 여성은 출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유도 없고 결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는 말은 천사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이 필요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활한 여성은 출산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했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면 예수의 대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관한 좋은 질문이 우리를 좋은 신자로 만듭니다. 또 우리는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만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의 책만을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37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모세를 논쟁의 반대편에 세움으로써 그들이 잘못 믿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을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이해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어떤 생각이 사람의 의식 속에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이 정통이라는 생각에 바탕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듯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짧은 대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씨앗을 심듯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처럼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예수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단순히 묻고 비웃고 비꼬고 비난하는 본문의 사두개파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지렛대가 되어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신자는 오늘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의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난감한 질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꺼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